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감당하시고 이제는 저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늘 보좌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유하면 무슨 뜻입니까? 만유. 다른 말로 하면 삼라만상,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 서론에도 교재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한다. 날마다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잘 모르면 그 축복을 내가 놓치게 되는 거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고 날마다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도대체 이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마음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이걸 다 내려놓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이 종의 형체가 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랩런트하고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잘 들어요. 아주 재밌게 듣더라고요. 중학교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이 있다. 그러나 육신도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제자 빌립 보고 왜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게 안 믿어지냐?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약에 그 형상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이에요. 군사님과 같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 거울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 제대로 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혼이지만은 그 닮은 형상이. 그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면 어떤 모습일까?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이 마음으로 말하지. 마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벌써.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다릅니다. 이게. 어찌든지 사람을 도와주려고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인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유의 주인이 되게 하시네요. 만유의 주인.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그래서 모든 무릎이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하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오. 영어로는 로드라고 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대해서 나오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이분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창조주다. 독생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고 하나님의 독생자고, 독생자 중요합니다. 이게 외아들이 아닙니다. 외아들이 독생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믿는 자를 자녀 삼는, 이분을 믿는 자를 자녀. 자, 이 축복이 임하는 이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답을 얻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분 누구냐?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성경 구절,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여기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하신 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은 21절에서 23절과 이렇게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셨다. 그래서 원하는 자를. 주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사로 가기 때문에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원하시는 자를 살리셨다.
이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실 권세를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 심판을 했어요. 그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판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복음 받는 그 사람은 상당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고 결국은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던 것은 그 아들을 공경하도록 만들게 하셨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공경한다 하면서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게 신천지요. 그게 다 따지고 보면 그게 통일교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함정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뭡니까? 중풍병자가 다 있어요. 자,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비웃었습니다. 야, 자기가 누군데 죄 사함을 주냐 말이야. 그러니까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게 하려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일어나자마자 그 침상 들고 그 힘이 어디서 났겠어. 들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렵지. 둘 다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죄 사함 받으라 하는 건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 중풍이 일어난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가 뭐 하러 갑니까? 이 죽어가는 자의 죄를 사해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죄 사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죄 사함의 축복이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뭐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 죄를 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 4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48절까지 같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을 주는 생명의 떡을 우리는 나눠주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이게. 이런 일을 우리 할 때 막 기쁘고 마음이 막 흥분돼야 돼 진짜. 이 축복을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심판주로 오셨고 아버지를 공경했던 공경을 받으러 하러 오신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가 어떤 분위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다음에 디도스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은 뭡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이다. 디도가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장 24절.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아신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알겠습니까? 이게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에 26절 27절 8장 26, 27절에 보면은 이 바람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바다와 바람도 잠잠.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인이시죠. 자, 하나님이면서 이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되는 그런 분이다. 그다음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이때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그래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붕대가 이게 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분. 자,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시 그분은 존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런 분이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걸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이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누렸던 사람들이 베드로나 바울만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한 것보다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청주보고만 못합니다. 세계보고만 할 수가 없어요. 자, 구원자이신 증거. 구원자이신 증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자,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했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거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봐라. 저 성전 우리가 46년 동안 그걸 다 못 지었는데 말이야. 3일 만에 다시 지은다고 저 거짓말.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막 정인들이 나 십자가 질 때, 사형 내릴 때 이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하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6절.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려고 왔단 말이에요. 시체에. 그리고 왔는데 그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라. 내가 부활하면 반드시 너희가 만났던 이 갈릴리 그 제자들 만났던 장소에서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그 말씀하신 게 그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만났던 그 장소에 내가 제일 먼저 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해라. 부활하셨어요. 부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뿐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 구주의 힘을 만인에게 증거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며 만인이 보게 되는가? 이 구세주로 이 만인에게 증거하신다.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30절. 모든 민족이 통곡하고 보게 될 것이다. 재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재림 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야 돼요. 자꾸. 이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구가 둥근데 감남산 쪽으로 오실 건데 그대로 간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감남산으로 오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감남산에 예루살렘 옆에 성 옆에 감남산에 오시면 그럼 전부 다 위성 중계로 다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중계를 해버리면 위성으로. 예수님 오시면 중계하지 않겠어요? 다 막 난리 날 거야 아마 전 세계 방송국이 예수님 재림하는 걸.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이제 하늘로 휴거해가지고 다 올라가 버리고 없겠지만 재림은 재림 다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이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승천했으니까 그 감남산 그대로 오시겠다. 그쪽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이게 중요하죠. 6절에서 8절 보면은 이제 14절이 제일 중요한데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실제로 지금 재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저 왜 사람 저렇게 막 사람 죽이고 싸우나 봐요. 계속 전쟁이 납니다. 이제. 기근과 지진이 막 계속 날 거예요, 지금. 그 아프리카는 이제 뭐 물이 없어서 난리고, 이쪽에는 또 뭐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고. 그러나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 환란이 일어나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을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계속 나와서 불법을 행하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복음이 전파돼야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오는 겁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만인이 보게 될 텐데 요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이 시간표. 이 시간표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곤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라. 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 정인.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지금 우리 5천 종족 해가지고 계속 신문에 올리고 하는데 제가 그걸 올라오는 걸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띄울 거예요. 그 보면 각 민족별로 보면 안에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나라 안에서도 종족이 막 수십 종족이 살고 수백 종족이 살고 그렇더라고요. 그 속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안 받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시대, 그러면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이 정언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 선교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옛날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지금 항상 나와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니까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셔야 완벽하지.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봤자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 주님이 걸어갔던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 것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만유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내가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정인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계속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위해 쓰실 사람은 계속 물어봅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답이 되냐? 맞다고 나 아멘 할 수 있겠냐? 계속 물어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시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주를 시인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 이 자체만으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함께하는 걸 계속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38 언약을 붙잡고 나의 천명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138 속에서 나의 천명이 이게 발치가 돼야 돼요. 찾아내서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요, 인생의 답을 늘 얻으면서 이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만유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써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물음을 꿇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며 또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그 천명 언약의 여정을 당당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